예, 호세아서 10장입니다. 호세아서 10장입니다. 이 호세아는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입니다. 부에리는 우물에 속한 자, 즉 마음의 할례를 받고 구원받을 준비가 된 자를 얘기합니다. 바다, 강물, 냇물, 골짜기 물 이런 건 심판을 얘기합니다. 근데 땅 아래 물이 있다라는 거, 그 심판을 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며 마음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물에 속한 자는 그의 아들 호세아는 뭐죠? 구원자, 즉 여호수아, 예수, 어, 뭐죠? 호세아, 이게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우물에 속한 자, 즉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 믿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에서 물이 몸이니까 물이 이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심판받을 자임을 인정하는 자,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죄 없이함을 받은 자.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자. 이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이게 없이 그냥 예수님만 100만 번을 믿어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고 이들은 전부 다 구원과 상관없이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KBS 다큐를 정보통신부 지원받아서 한 거 성물이라는 걸 봤어요. 이디오피아에 가서 이 언약궤의 뭐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고 또 뭐 3분인가는 이슬람 사람들은 또 어떻게 간절함으로 알라를 믿고 있는가. 이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없이는 알라를 믿든 하나님 예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전부 다 소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물과 피와 성령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과 요한일서 5장.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가 없는 사람을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죄가 있는 자를 만나러 오셨고요.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예수님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는 자들이 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할 때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이 성경에 전체적인 맥이 확실히 윤곽이 확실히 나타나는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예수님 하나님 감정적으로 믿어요. 하나님 말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 좋으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니까 그냥 그렇게만 믿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거든요. 교회 다녀요? 예, 교회 다녀요. 그럼 마음에 죄가 있나요? 아, 죄야 있죠.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있는 걸 당연시하게 믿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이런 신학자들 교리를 목사들이 가르치니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가르치는 목사가 없어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목사가 있나? 한 명도 내가 4천여 건의 유튜브 목사들 설교를 들었는데 한 명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그 얘기는 거듭난 목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서 목사한테 배우는 교인들도 거듭난 교인들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이,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아이,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그러다 지옥 가는 겁니다. 나는 여태까지 44년 동안 장로교 다니면서 사단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고 다녔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기독교의 세상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진짜 알려주옵소서.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라는 걸 알게 했어요. 물에 관한 거. 마음의 할례, 율법을 통해서. 두 번째, 예수님 세례. 세 번째, 마음의 성령님이 오시는 거. 이거를 있는 순서대로, 말씀에 있는 순서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깨달은 도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내 여태까지 가졌던 신앙, 믿음 이게 뭔지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영어, 이 빵, 영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나주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마음에 오게 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에 죄를 없앨 거고, 세 번째 죄가 없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게 될 겁니다. 이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의 예표입니다. 제사법의 예표, 레위기에. 아무튼 레위기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말씀을 다 전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자기 고집과 생각과 자기 판단, 옳음, 자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발견 못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러나 자기 것을 싹 비워낸 사람, 예레미야서 17장에 있잖아요. 먼저 깨트리고 부수고 파괴하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보수하고, 먼저 자기 걸 전부 다 깨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와서 새로 집을 짓는 겁니다. 성경에 새 집이라는 거, 새 마음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합니다. 자,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자, 기독교인들 이제 몇천 년 전에 쓰였던 호세아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형으로 얘기할 겁니다. 이스라엘 기독교인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교인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각 예배당마다 사람이 넘치게 들어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등록교인이 72만 명이라 그러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몇만 명 교회.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많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도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열매가 많을수록, 즉 교인들이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단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교회를 많이 개척을 하는 걸 얘기해요. 큰 교회가 있으면 부목사들 보내가지고 작은 교회 많이 만들게 하고, 그러면서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많이 나고 크고 교인들도 많으면 자꾸 일들을 벌여요. 그 다음에 우상을 많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각 예배당마다 우상을 만들어요.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계속 더 만드는 거예요. 큰 교회 있으면 작은 교회 한 300개, 20개 막 지원을 해줘요. 자기가 믿는 대로 믿게끔 하고. 그러면 그 도와주는 목사는 그 명예가 더 올라갑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가 돼요. 대형교회 목사일수록. 그래서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도 믿고, 이걸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는 죄를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죄로 하나님이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빛과 어둠을 같이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빛이신 예수님과 어둠, 죄, 악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과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다. 이 제단은 뭐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교회들을 다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믿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전부 다 헐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옆집 아저씨 정도 생각해요. 자기가 기분 좋을 때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해요. 감정적으로 팍 빠져들어가지고 지가 만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꼭 다 바칠 것 마냥 막 거짓으로 행동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부터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구원이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한 분이시란 말이죠. 우리하고 격이 다르신 분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사랑의 하나님, 지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우리 뒤에 옆집 아저씨가 마루에 앉아 있는 거 마냥 그렇게 여겨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왕도 없고 또 왕이 있어봐야 우리를 위해서 해줄 게 뭐가 있느냐? 이게 뭐냐면 왕이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왕은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이게 거짓 복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헛된 말은 거짓 복음,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거짓 복음으로 칼빈 교리, 루터 교리, 웨슬리 교리,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이렇게 지들이 만든 교리를 세워서 언약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재판이,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밭이랑은 밭의 그 높은 부분을 얘기합니다. 교만을 얘기합니다. 교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악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얘기해요. 사람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돋느냐면 독한 인진, 쑥이 난다라는 거예요. 독한 쑥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독한 인진, 쑥, 죄악이 남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마음에 죄악이 남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 그 심판이 그 사람 마음 맨 밑바닥에 있는 죄와 악과 같다라는 얘기를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얘기한 겁니다. 사마리아 거민이,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 땅의 수도를 얘기해요. 수도. 사마리아, 즉 기독교인들 거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땐 기독교인이고요. 사마리아 거민은 그 높은 지도자층을 얘기해요. 기독교 안에서 높은 목사나 장로, 신학교 교수들, 총장들, 또 총회장, 교단의 총회장, 이런 놈들. 그런 놈들이 벳 아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거래요. 벳 아웬은 사악한 집이란 뜻입니다. 아웬은 사악하다. 벳은 집을 얘기해요. 사악한 집에 있어요. 그러면서 송아지를 인해서 두려워할 거래요. 이 송아지는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나 장로들이 따르는 그 교단의 대빵들, 그 총회장 이런 놈들, 교단의 교주 이런 놈들을 두려워할 거래요. 왜냐? 그 놈들이 강포하게 악을 행할 거랍니다. 막 그 영혼들을 잡아먹고 헌금 빼서 먹고 악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맨 위에 있는 교주 같은 놈들이. 그래서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다. 그 백성이 슬퍼하며 기독교인들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자기는 죽도록 기독교 안에서 교회도 만들고 교인들도 많이 모집했는데 제사장, 목사들도 전부 다 슬퍼하게 된대요. 그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왜냐? 그 송아지들 때문에. 사악한 그 교주,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 구원파 박옥수 같은 놈, 이요한이, 이칠복이, 그 다음에 누구죠? 구원파 누구예요? 그놈, 죽은 놈. 아니 그 세월호 사건 유병원이, 그 외에 또 누구예요? 권신찬이, 이런 놈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중에 교단 만들어서 사악을, 악한 일들을 행동하는 그놈들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교인이나 그 목사들이 슬퍼할 거라는 겁니다.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다 똑같아요.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그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그 송아지가 누구냐면 교주들을 얘기해. 교주들. 장로교 제일 윗대가리,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신천지, 구원파, 이런 송아지가 누구냐면 그 교주들을 얘기해. 교주. 그 교단을 만들었던 놈. 그 놈은 아수르로 옮겨다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데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로 옮겨다가 그 예물로 그 송아지를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야렙 왕이 뭐예요? 싸움의 왕입니다. 싸움의 왕.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위엄과 존귀를 나타내는
예수님 앞에 그들이 심판받을 걸 얘기를 해요. 거짓 목사들, 거짓 교주들이 예수님 앞에 싸움의 왕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할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있었던 기독교인 전부가 다 뭡니까? 수치를 받고, 이스라엘은, 즉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계획한 의도, 꾀를 얘기해요. 계획한 의도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이 누구예요? 기독교 안에서 지도자급으로 행동하는 목사들, 신학자들, 교단 교주들, 총회장 이런 놈들, 대형교회 목사들, 그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기독교 안에 있는 죄된 아웬이 뭐라고 해서 사악하다. 아웬의 산당, 금송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아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괴이할 만큼 이 폐악하게 돼서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산더러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이거 예수님 마지막에 올 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차라리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해서 산들이 우리한테 쓰러져서 넘어서 우리를 감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멸망당할 때 예수님의 그 심판이 있을 때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전부 다 괴로움을 당할 걸 얘기를 합니다. 멸망을 당할 걸. 9절,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든. 호세아 9장인가 8장에 얘기했죠. 기브아 사사기에 나왔을 때 그 첩을 비류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새벽까지 막 강간을 하고, 사사기에 나왔던 또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인종청소를 했습니다. 인종청소.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기브아의 시대, 그러니까 범죄로부터 범죄할 거는 무리가 기브아에서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자,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하나님이 어떤 때에 저희를 멸망을 시킬 거라는 겁니다.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그럼 두 가지 죄가 뭘까요? 두 가지 죄.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이 두 가지 죄가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두 가지 죄가 뭐냐? 한 가지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죄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죄를 없이 한 것을 믿지 않는 죄에 걸릴 때는 만민이 그들을 칠 거래요.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의인들이,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이 누구를 칠 거냐? 거짓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 전부를 재판을 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민이 모여서 거짓 기독교인들을 치리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더불어 재판석에 앉아서 거짓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심판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이 얘기는 뭐냐? 거짓 기독교인들은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는 건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재미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싶어서 오면은 그 영혼들을 사단 마귀에게 이끌어들여서 죄가 있게 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게끔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좋아한대요. 누가요? 거짓 목사들, 거짓 기독교인들, 거짓 장로, 집사 이런 놈들이.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다. 여기서 유다는 거듭난 하나님의 의인들, 거듭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사람이 타요. 거짓 기독교인들 위에 사람을 태워서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흙덩이가 뭐예요? 사람들이 거짓 기독교인들을 깨뜨릴 거래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자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앉아서 거짓 기독교인들,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몰살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13절.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자, 악을 밭갈아서 자기 마음에 밭을 갈았는데 거룩하고 정결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죄와 악의 씨를 뿌려서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거짓 복음을 먹었대요.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이런 거.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아니라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으며 자기 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을.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 세력의 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용사가 많다라는 건 사단 마귀 두로 왕처럼 에스겔에 나와 있듯이 그는 아무 신도 안 믿었는데 세력의 신을 믿었다고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렇듯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대형 교회에 모여들어요. 세력의 신, 사람이 많으면 가요.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야지 자기가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기독교도 세력의 신을 믿습니다. 사단 마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자,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요란스럽게 되고 또 회파를 당할 건데 살만이 전쟁하는 날에 벳 아벨을 망가뜨린 것처럼 될 거래요. 이 살만은 아수르 왕입니다. 살만 에셀이에요. 이 살만은 아수르 신입니다. 슐만 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이 살만에게 패배를 당했거든요. 회파를 당했어요. 그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잔인한 자가 와서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릴 거래요.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짓 목사들이나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베델에 뭐가 있었죠? 금송아지. 자, 북이스라엘은 베델에 금송아지 한 마리, 단에 금송아지 한 마리.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이 거짓 제사장들이 거기 있었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던 이 베델을 얘기합니다. 원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믿는 거기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거짓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이스라엘 왕,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쳐 죽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가 멸망당하는 자에 대해서 되게 오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자기 멋대로 믿는 자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자면. 그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는 절대로 멸망을 안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 믿고도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을 갑니다.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 하나님 안 믿어도 죄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믿었는데도 죄가 있어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전부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는 자는. 마음에. 왜냐하면 그 마음에 죄가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 심판책에도 기록이 돼 있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 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